생각과 각인을 바꾸게 됩니다. 잘못된 각인이 바꾸어지게 되면은 아주 튼튼한 뿌리가 내려지게 되고, 그렇게 될 때에 운명에서 해방이 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운명에 묶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사도 마음대로 못하지요. 나를 잡아야 되고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그 모든 묶임에서 해방, 자유함을 누리기 때문에 괜찮은 것입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망대를 세워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혼미케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사단을 가르켜 예수님은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그 인간의 아비 된 마귀는 거짓말장이이고 살인자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세상 임금이다, 그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에서는 세상 신이다, 그렇게 그 세상 신은 믿는 자로 하여금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런가 하면은 사단은 자기의 진을 갖고 있고, 또 계시록에 보면은 사단은 자기의 회를, 조직을 갖고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단의 진은 견고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진은 모든 이론으로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 진을 무너뜨릴 수 있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그 진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망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노라면은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하여 매스컴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미디어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론, 사람들의 말은 참고만 해야지 그 말에 우리의 귀를 빼앗기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게 되고 불신이 조장되어지게 됩니다. 수십 년 믿어왔던 사람들도 사람들의, 불신하는 사람들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러저러한 말 몇 마디 때문에 수십 년 쌓아온 믿음을 무너뜨려 버리는,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말을 경계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육신적인 성도의 상태가 있는데, 많은 육신적인 성도의 상태는 모든 것을 경제와 연관시켜서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바벨탑의 사상처럼 우리가 하나 되어 우리가 힘을 합해서 탑을 쌓아서 저 하늘에게까지 올라가자라고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영적 상태는 혼미한 상태요, 어린 신앙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문제라는 것은 하나님 자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러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는데 점심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때가 되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5천 명의 음식을 준비해야 될 문제 상황 앞에 부닥쳤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것은 제자들을 테스트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테스트합니다. 다시 말하면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인데요, 삶의 망대의 치유인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생각과 제자들의 고정관념을 치유하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것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인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이죠. 어른들, 남자들 숫자만 세어보니까 5천 명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저 들판에서, 그것도 오늘 시대가 아니고 말입니다, 전화해서 짜장면 배달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닌데 저 들판에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지금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실 일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다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는 겁니다. 일이 어떻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되어 있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16장 14장 16절에서 보면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을 시켰다면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요, 29절에서 군중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할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군중들은 예수님에게 우리가 어떤 걸 해야 하나님의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여러 곳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도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을 통해서는 희생 제사를 통한 어린 양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인간의 문제 해결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통해서는 동정녀 탄생하실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임마누엘 하실 그분을 통해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실 일, 이것은 그저 사람으로 하여금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생 구원의 문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신분과 권세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뒤쪽으로 계속 읽어 내려가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스스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합니다. 참된 음료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은 생명의 떡으로서의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참된 음료로서의 바로 예수님의 하실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무리들은 14절에서 15절에서 보면은 그저 자신들이 예수님이 그 베푸신 기적을 통해서 그분이 모든 것을 해결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저 어느 민족의 소수를 위하여 임금으로 오시고자 하신 분이 아닙니다.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 분 아닙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로 큰 무리가 요구했던 임금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7장에 보게 되면은 빌립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니까 빌립이 이렇게 내려보니 사람이 대충 한 5천 명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빨리 돌아가는 회전하는 머리를 가지고 계산했습니다. 예수님, 한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이들에게 조그마한 빵이라도 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사실적인 내용이지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사고이지요. 그만한 돈이 있어야 시내에 들어가서 많은 것을 구입해 와서 이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에 제자 중 한 사람,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께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회중 중에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한 아이가 도시락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말했더니만 이 아이가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내놓았습니다. 바로 그 도시락의 내용이 뭡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도시락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이 작은 헌신의 여정과 아름다운 기적입니다. 이 한 아이가,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어도 부족할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놓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어린아이의 헌신입니다.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자기가 먹어도 모자랄 그 양을 이 아이에게 도대체 어떤 믿음이 생겼길래 이것을 예수님께 내놓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요한복음 2장에서도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가 이루어졌는데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에 있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종들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에다가 물을 갖다 부으라고. 그래서 아구까지 가득 차도록 물을 갖다 부었을 때에 예수님은 또 말씀합니다.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라고 말입니다. 그 연회장에 갖다 주었을 때에 연회장이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사실을 모르고 어찌하여 이 집에는 다른 집에는 가면은 잔치가 무르익을 때쯤 되면은 질이 좋지 않는 포도주를 내어놓는데 이 집은 어찌하여 더 질이 좋은 포도주를 내어놓느냐고 그렇게 극찬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될 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그 현장에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게 되고 주의 자비하심이 나타나서 모든 것이 변하여 새로워지는 재창조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보면은 어린아이의 그 작은 도시락 하나가 주님의 손에 들려져서 거기에서 축사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 주님이 친히 그 떡을 떼어서 넣어놔 주고 그 물고기들을 넣어놔 줄 때에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5천 명이 먹고 거기에서 12바구니가 남았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더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정말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실들이 내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사실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 능력은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헌신의 여정, 이 속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기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잊어버렸겠지만은, 우리의 기억 속에 없겠지만은, 이러한 작은 헌신을 통한 여러분의 여정 속에서 이러한 아름다운 기적들이 수없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의 믿음이 은혜 가운데서 점점 더 성장해 가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면은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가면은 템플 침례 교회가 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 거기에 불치병이 걸린 소녀가 있었는데 아무리 치유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 아이가 죽었는데 그 아이의 침대 머리맡에 베개 밑에는 편지 한 통이 있었고 잔돈 75센트의 헌금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장례식 날 그 편지가 읽혀졌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간단하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나는 이제 이 병을 치유받지 못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좁아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예배 드릴 것도 없고 어디 가 있을 때도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 기도하면서 내 용돈을 모았습니다. 이것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마음껏 뛰어놀면서 예배 드리고 공부하고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준비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편지와 잔돈 75센트가 거기에 봉투에 들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 편지가 읽혀질 때에 거기에 수많은 교인들이 모여 있었고 어른들이 회개하면서 헌금하기 시작해서 교회가 크고 아름다우게 지어졌고 그것이 초석이 되어져서 템플 대학이 세워지게 되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대구 저쪽에 가면은 성당 못 건너편에 순복음 교회가 있습니다. 그 순복음 교회가 거기에 건축되어질 때의 이야기입니다. 점점 성도가 늘어나니까 교회가 건축은 되어져야 하는데 아무도 앞선 사람들이 나서지를 않습니다. 그때에 빵 공장 다니던 여청년 하나가 시집 갈라고 모아놓았던 통장을 그대로 내어놓은 것이 시발점이 되어져서 오늘의 그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우게 건축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한 사람의 작은 헌신의 여정이 이런 아름다운 기적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그 작은 헌신 하나하나의 여정이 모아져서 오늘의 우리 교회의 이 아름다운 기적으로 세워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고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헌신은 이정표 앞에서 결단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니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러한 감사하는 헌신, 우리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에도 보면은 여기에 볼모로 잡혀온 렘넌트들,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졌다가 나온 기름진 음식을 거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은, 이 아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입니다. 뜻을 정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24절에서는 두로 평지에 지금 아주 큰 황금 왕의 신상이 세워지게 되어졌습니다. 모든 백성들을 그곳에 모으고는 절하게 합니다. 우상 숭배하게 합니다. 그럴 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것을 거부하는 장면입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는 겁니다.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 오늘날 표현을 하면 용광로에다가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청년은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금신상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세 청년은 군사들에 의하여서 그 용광로에 던짐을 받습니다. 던지러 갔던 군병들이 타 죽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열기가 강했습니다. 세 청년이 그 풀무에 던져졌는데 이상하게도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그 속에서 춤을 추고 있다. 황제가 고백합니다. 신의 아들 같은 자가 있다고. 그들 나오라고 합니다. 평상시 용광로보다 7배나 뜨겁게 한 그 불 속에서 나왔는데 옷 하나 눕지 아니하였고 머리털 하나 눕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절하였던 그 사람들 그 이외에 이 젊은이들에게 이제 왕은 말합니다. 그들을 더 높여라. 이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공포하게 된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니엘이 그 론에 넘치는 은혜 가운데서 최고의 총리가 되어져 있을 때에 그를 시기한 사람들이 왕에게 건의합니다. 앞으로 4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자라고 말입니다. 왕이 들어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누구든지 그럴 거예요. 아첨하는 소리를 들으면 좋을 거예요. 자기를 높이니까. 그래서 왕은 그 조서에다가 의인을 찍게 됩니다. 총리 대신인 다니엘이 그걸 모를 리가 있습니까? 다니엘은 그날에도 되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감사함으로 전과 동일하게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을 목표로 했던 그들이 다니엘을 지금 숨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연락을 해서 바로 다니엘은 잡혀갑니다. 왕이 큰일 났죠. 왜? 가장 사랑하는 이 다니엘이 그 모함하는 자들에 의해서 지금 죽게 되어졌을 때에 왕은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네가 평상시에 섬기던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할 것이다. 그리고 그 왕은요, 그날 밤에 식음을 전폐합니다. 금식합니다. 가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새벽이 되자마자 달려갑니다. 그 나라 법에 새벽까지 그것이 집행 안 되면은 살리는 그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왕은, 다리오 왕은 달려가서 말합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섬기시던 하나님이 너를 살리기에 능하셨더냐? 그 말이 끝났는데도 잠잠하다면 다니엘은 죽은 것이지요. 사자에게 찢겨 죽은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왕의 말이 끝나자마자 저 깊숙한 굴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 말은 뭡니까? 살아있다는 것 아닙니까? 다니엘을 빨리 끌어내라. 다니엘을 빨리 끌어올려라.
그리고는 다니엘을 모함했던 신하들을 다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 그들의 몸이 땅에 닿기 전에 사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토수하면서 뜯어먹은 겁니다. 왜? 땅에 안 떨어졌다고 그랬으니까. 던지고 내려오면 뜯어먹고 던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끝나버렸죠. 그리고는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헌신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여정 앞에서 이제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 이정표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결단한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이 5천 명의 식사 문제 앞에서 이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내놓았다. 이것은요 엄청난 거지요. 안드레가 강제로 빼앗은 것은 아닐 겁니다.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아이 하나가 도시락을 갖고 있으니까 야 임마 내놔, 지금 5천 명이 먹어야 돼, 그건 아니었을 겁니다. 아이에게 설명을 하게 될 때에 그 아이는 주의 은혜, 계속 이 아이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증거잖아요. 그 무리에게 계속 따라왔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어른들은 은혜를 안 받았는데 이 아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도시락을 내놓았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축사하셔서 떼어주시고 그래서 5천 명이 그걸 먹고 남았다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작은 헌신으로서 또 감사하는 헌신으로서 어떤 결정적인 이정표 앞에 갈림길이 섰을 때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교회 안에서 헌금하는 장면이 기록이 됩니다. 부자들은요 의시되면서 많은 양의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과부 한 사람이 지금 성전 기둥 뒤에 숨어서 남들이 볼까 싶어서 거기에서 두렙돈 헌금을 합니다. 옛날은 전부 동전이니까 부자들은 많은 한 주머니를 부으면은 그때 당시에 통은 또 이 주철로 만든 거기 때문에 나무통이 아니고 주철로 제조했기 때문에 안에 집어넣으면은 소리가 많이 나겠죠. 부자들이 뭐 예를 들어 한 200개에서 1000개씩 쏟아 부어 놓으면은 쭈르륵 소리가 나겠죠. 그런데 두렙돈이니까 동전 중에 가장 작은 거, 우리나라도 동전 중에 가장 작은 거 이런 짤이 있죠. 그거는 뭡니까? 납인가 뭐 알루미늄으로 되게 가볍지요. 이게 떨어져도 소리도 안 나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여인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을 전부 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드렸지만 이 과부는 한 달치 생활비를 전부 드렸다. 그래서 이 여인의 행적이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렇게 칭찬하신 내용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독일 사역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참으로 귀한 사실입니다. 97년부터 시작되어졌던 이 독일 사역을 통해서 처음에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딱 우리 교회 하나이었는데 이것이 오늘에 이르러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현재 10개 나라, 다시 확인해 보니까 10개 나라의 16개 교회로 확장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16교회를 우리가 세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때 그 사역을 하면서 제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독일을 들어가고 그렇게 되어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이 자립이 된 교회로 독립이 되고 그러면서 각 나라로 전파되고 또 많은 교회가 함께 힘을 합해서 한 나라씩을 맡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여기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의 복음 사역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했던 그 사역이 지금에 이르러 이와 같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그 작은 헌신,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을 다하였던 감사하는 그 헌신, 그리고 결단하였던 그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보면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될 건데, 우리 아이들 돌봐도 될 건데, 왜 독일에 그 생판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서 집을 얻고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했던 분들은 떠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씨앗이 되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떤 이종표 앞에 섰을 때에 결단해야 될 그때에 어느 편을 택할 것인가? 육신적인 것을 택할 것인가? 영적인 것을 택할 것인가? 세상적인 것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그 편을 택할 것인가? 그 결단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작은 자가 천이 되게 할 것이고 약한 자가 강국이 되어지는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 후대들을 그냥 두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쓰실 현장으로 쓰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증인으로 견고히 세워진 망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 얻을 자들이 모이는 금토일 시대, 응답의 주역이 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들 회복된 교회로서 세계 복음화의 응답 누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린아이 하나의 작은 도시락이 5천 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오병이어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지나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참으로 작은 오병이어 도시락 같은 우리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당신께서 하실 일을 유럽 땅에 이루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지금 저 몽조까지 바라보며 선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오총 종족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오총 종족을 살리는데도 오병이어 기적의 응답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